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참 귀한 지체들 있으시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뒤에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식구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또 누가 계시나 보시고, 우리 한번 축복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운터 파트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운터 파트너. 이게 이제 협상 또는 경쟁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힘이 비슷한 상대를 말할 때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힘이 비슷한 상대를 말합니다. 야구로 하면 롯데자이언츠의 11번 최동원 선수랑 영원한 카운터 파트너 누굴까요? 해태 타이거즈의 18번 선동열 선수죠. 체급이 같은 라이벌을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우리 찬양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찬양대에 우리 고동진 집사님 제가 한번 그 청년부 때, 그때 백성규 장로님 거기 빌라리아인가 거기 그쪽에 갔을 때인데, 거기 헬스 기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헬스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헬스하면 이렇게 무게를 치면은 위에서 몇 번째를 꼽잖아요. 동진 형제는 뽑더니 맨 끝에를 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땡기시더라고요. 우리 동진 형제의 카운터 파트너, 힘으로 치면 찬양대 안에서는 누가 될까? 제가 보니까 동진 형제 누군지 모르죠. 손 한 번만 좀 흔들어 주십시오. 동진, 저분입니다. 힘으로는 여러분. 자, 제가 보니까 카운터 파트너는 요즘 그 동진 형제가 살이 많이 빠져갖고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혁 형제, 윤종혁 집사님 아닙니다. 윤종혁 집사님 말고, 윤종혁 큰일 납니다. 우리 저 종혁 형제도 손 한번 흔들어 줘야지 이제 저 정도 돼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카운터 파트너인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 하나님과 감히 카운터 파트너를 할 만한 대상, 경쟁할 만한 대상. 이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있답니다. 그것도 다른 분이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데오스 카이 맘모나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영어 NIV 버전을 보면 하나님과 머니라고 적혀 있어요.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대등하게 견줄 만한 대상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의 위치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강력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진심과 돈 중에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진심과 돈 중에. 집을 매매 계약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볼 거 안 볼 거 하며 쭉 지내온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럽니다. 친구야, 내 말 믿지? 내 진심 믿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달에 계약금을 줄 테니까 여기에 도장 찍어줘.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 여러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안 찍죠.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생판 처음 봅니다. 근데 앞에 계약금을 두둑하게 두고 찍으라고 하면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찍죠.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주면 더 빨리 찍죠.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돈은 믿죠.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돈은 믿는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 설계 속에 산다니까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아내가 한 달 전쯤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요즘 사람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람이 좋아졌대요. 사람이 요즘 사람이 좋아졌대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이 좋아졌대요. 아니, 저는 원래부터 착했거든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성질도 덜 내고 착해졌대요. 왜 그런 것 같아 하니까 전에보다 여유가 좀 더 있어진 것 같아서 성질도 좀 덜 내고 착해졌답니다. 사실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 알 것 같아요. 어떤 무명 배우가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잘 안 잊혀져요. 그 무명 배우가 무명 시절이 되게 길었습니다. 연극판에서 무명 배우로서의 삶이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 무명 배우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전기세 나왔어. 여보, 전기세 나왔어. 여보, 전기세 나왔다니까? 듣고 있어. 왜 아침부터 신경질이야?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아니, 많을걸요. 저는 이해됩니다. 여보, 집세 낼 때 다 돼가는데, 저희는 집세를 선교사로 왔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냈거든요. 여보, 집세 낼 때 다 돼가는데. 들립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집세라는 말에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집세, 6개월치의 집세라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서 분명히 들리긴 들었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분명 아내는 저에게 집세 낼 때가, 집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사용했으니까 집세 낼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는데 제 귀에는 꼭 혼내는 것 같더라고요. 집세가 나와서 집세 내라고 해야 하는 말인데 왜 제 마음은 한편이 서늘해지면서 꼭 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돈이 무섭다니까요.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넉넉한가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례비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착해졌대요. 전에보다 착해졌답니다.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을 때는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경질도 더 많이 내고, 분명히 그런 말로 한 말이 아닌데 전기세 나왔어, 그 말인데 저한테는 혼내는 말로 들렸고 그게 짜증으로 번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돈이 참 무섭게 설계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적어도요,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적어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산다고 해도 돈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나 돈 없어도 돼. 없을걸요. 나 산에 들어가서 살면 돼. 요즘은 스님들도 산에 갈 때 사룡구동 타고 올라가시는 거 알죠? 예. 스님들도 SNR 다니신다니까요. 예. 사룡구동 타고 다니신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는 16장을 나눴는데 16장은 대접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으로서 성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시는 대접 심판인데, 저희가 오늘 나눌 17장 그리고 18장 19장까지의 내용은 이 대접 심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을 이면에서 봤다면 또 다른 옆에서 면에서 보면 이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의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심판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음녀가 받을 심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음녀인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 이 음녀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심판을 대접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음녀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17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음녀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유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음녀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음녀의 첫 번째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근데 이 많은 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물이 뭔지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한마디로 뭐죠? 사람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음녀는 사람들을 딱 깔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위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음녀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자, 17장 2절입니다. 자, 2절 읽을게요. 자, 시작.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게 하고 이 음녀는 땅에 사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위에 딱 앉아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음행하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음행하게 하고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행과 취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행과 취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욕망의 음행, 술의 취함, 이 둘의 공통점 뭐죠? 자기 절제를 잃게 만듭니다. 자기 절제를 잃게 만들어요. 예.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저 어르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교수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음행의 자리에 빠지게 됐지? 자기 절제를 잃게 만들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진짜 좋은데 술만 먹으면 뭐 된다고 하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자기 절제를 잃게 만들어요. 성적 욕망의 지배와 취함의 지배를 당하죠. 사람들 위에 딱 깔고 앉아서 음행과 취함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음녀가 또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근원적인 상황을 이제 3절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 몇 개? 7머리, 뿔 몇 개? 10뿔이 있으며 7머리 10뿔, 7머리 10뿔 붉은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뭐죠?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누구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옛뱀, 마귀 또는 사단이라 불렸던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사단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위를 타고 다니네요. 자, 그리고 이 음녀의 모습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7장 4절입니다. 시작.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은 그 당시에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 입고 꾸미고 금잔 가지고 있고 딱 봐도 화려하죠. 딱 봐도 화려. 이 음녀는 화려합니다. 자, 이제 이 음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음녀가 누군지를 이제 유추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자, 5절도 읽을게요.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과 우상들의 대장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역사상에 있었던 하나의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요. 자, 이제 9절도 마저 읽을게요. 9절 마저 읽고 이제는 우리가 음녀를 누군지 유추해야 됩니다. 자, 17장 9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우리도 이제 일곱 산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일곱 산이라고 하면 뭔지 다 알았어요. 왜요? 고대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 일곱 산의 도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로마에 앉아 있고 바벨론에 앉아 있고 결국 계시록 13장에 말했던 제국에 앉아 있고 또 사단에 앉아 있고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자기 절제를 잃게 만들고 그리고 화려한 이 음녀는 누구인가? 저는 이 음녀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 위에 딱 깔고 앉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넘보고 있는 만몬, 돈으로 본 겁니다. 돈으로 보았습니다. 뭐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역사라는 시점 속에서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제가 본 바는 돈으로 본 겁니다. 무슨 뜻이죠?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돈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돈이 음녀네요. 돈이 나쁜 것이네요. 다음 달부터 목사님 보호 차원으로 사례비를 넣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심각해집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 뭐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나쁜 겁니까?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가정들마다 싸우는데 그 주제가 돈이 되고 범죄마다 그 중심에 돈이 연관되어 있고 아니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단 한 절도 버릴 수 없는 귀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른대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하네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탐심,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돈을 사랑함이 안에 그냥 한 단어거든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필리핀의 해마다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죠. 이에 필리핀 정부는 최근 3년간 홍수 방지 예산으로 5,450억 페소를 편성했습니다. 1억 페소가 25억인 건 아시죠? 5,450억 페소를 편성한 거예요. 근데 이 중 다수가 과다 계약, 부풀리기, 뇌물, 그리고 필리핀에 너무 만연히 깔려 있는 리베이트. 또 어떤 프로젝트는 아예 프로젝트 자체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 국민을 대변하는 소수의 힘 있는 관리들이 평생 써도 쓰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돈을 갈취했습니다. 리베이트가 보통 30%였대요.
이 돈을 원화로 하면 조단이더라고요. 3, 4조의 격에 해당되더라고요. 사람의 목숨값인데 그게 목숨값이잖아요. 매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목숨값이잖아요. 누군가의 터전이 다 휩쓸려 가니까 생명값이잖아요. 그걸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근원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희는 돈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지난주만 해도 스타벅스 가는데 그냥 안 주더라고요. 돈 내고 마셨고 사람들 만났거든요. 예,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돈 내고 먹었고 이번에 코스타 하는데 코스타에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코스타 하는데도 거의 3~1년 들어갑니다. 한 1억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가는데 거기서 공짜로 장소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갈망하죠.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갈망하는데 돈을 좋아한다고 다 그게 범죄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다 범죄에 저지릅니까? 남의 거 다 훔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죄 심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범죄 심리에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훔치거나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느 단계의 선까지 넘어가면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보니까 표현이 재밌게 적혀 있더라고요. 결핍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핍이란 단어가 이제 부족함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결핍인데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요, 날 쳐다도 안 봐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결핍이 생기는, 그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음녀를 사랑하는데 음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결핍을 느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돈 앞에 진심으로 사랑해도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계속되는 사랑 앞에 이것이 결핍으로 바뀌고 결국 결핍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독은 결국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돈 앞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캄보디아 사건 일어나면서 그 잔인함이 여러분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기사를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 잔인성을 굳이 주일날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아서 띄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단계 되면은 그렇게 할까? 그게요, 돈을 사랑함부터 출발하여 결핍이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필요한데, 그래도 나는 간절한데, 우리는 늘 돈 앞에 진심인데, 필요한데, 절실한데, 그래도 음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음녀 앞에서, 그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돈에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꼭 붙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단 한 절도 버릴 말씀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들이 뭐죠? 자족하는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돈 앞에 진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돈 앞에 진심 아닌 사람 있나요? 예. 암만 좋은 관계도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거기서 획 돌아서잖아요. 암만 좋은 관계도 내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획 돌아서잖아요.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은 자족입니다. 자족이 뭔데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살면 게으름 아닙니까? 게으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르더라고요. 이 두 단어는 다르더라고요. 만족하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여기 있는 CEO분도 계시니까 직원이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의 태도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어째 게으름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램프의 진이는 욕심을 채워주지만 그 내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후히 주신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결국 이 돈이라는 촘촘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긴 자로 발견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네요. 여러분, 그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마음을 너무 심하게 뺏겨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간절하죠. 강하잖아요. 근데 성경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서 악이 나온대요. 결국 그게 나를 찌른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 앞에 주시는 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강력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강력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앞에 진심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앞에 의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러니 이게 어째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돈 앞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 앞에 진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거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음바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만족, 말이 쉬워 만족이지, 옆에 좋은 차 뻔히 보이고 좋은 가방 뻔히 보이고 저 사람 입고 다니는 거 뻔히 보이고 어떻게 만족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리라.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바라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돈, 우리 앞에 너무나 진심인 돈,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 앞에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